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자기가 집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수성가죠. 기업을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 지혜와 능력으로 또 나의 근면과 성실함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또 그야말로 번영하고 발전한 나라를 이루고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영웅이 나타나면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자수성가하는 것이고 기업을 그와 같이 이루는 것이고, 어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사람의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이고, 똑똑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못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써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고, 무능한 지도자가 세워짐으로써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에 또는 다니엘이 처음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권력을 가진 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다니엘서의 가르침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갔더니 왕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능히 극복하였다. 체험적인 예의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묵시적인 상황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은 이름이 다니엘, 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세모로 엘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이라는 것은 단에서 나온 것이고, 단은 디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는 다스리다, 재판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읽은 본문처럼 왕궁,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교만한 마음을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의 순찰자가 그에게서 심판을 예고하고, 그것이 응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이제 약간 이상해져서 소처럼 풀을 뜯고 독수리 발톱처럼 손 발톱이 자라나기까지 같이 이상하게 살아가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를 대적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세력과 사람 앞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물론 그 사람한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권세 잡은 자에게 취할 태도입니다만, 거기에 마음을 굴복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불의한 세상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속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그 실질적인 그런 체험 사례, 간증수기죠. 간증이 나타나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인 환상의 내용이 그렇게 나타나서 전반과 후반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키신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결단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처럼 마음도 흔들리니까 자기도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니까 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혹시 비바람이 굳세게 서 있는데 비바람이 불어서 서 있으면 불어오는 것이죠. 우리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명철이 더해서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녀에게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내리는 진미의 그 잘못된 음식,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죠. 음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지 않도록 마음을 지킴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야말로 벼슬자리에서 있는 사람은 쫓겨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죽음에 처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마음을 결단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다니엘서 3장 27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에 그을리지도 않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남았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였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리오가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 그러나 다니엘은 굉장히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고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리오 시대에도 또 총리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됐는데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 늙을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어릴 땐 내가 순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 성공하기 어렵다 해서 마음을 뒤바꾸고, 그게 변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무슨 엄청나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상실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왕을 경외하는 것이 충돌한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이 아합 시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합 시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왕궁터를 넓히려고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밀어붙여서 만들든지 자기 소유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날 도시계획에서 수많은 집들이 사라져버리고 길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의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국가의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봇이 포도원 안 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과 왕의 명령이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경외와 왕의 경외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손을 못 썼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술수를 써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산다고 죽이는 거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경외가 하나님의 경외보다 능가하고 더 큰 힘을 가진 그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그 정부 시대는 역사적인 엄청난 그런 전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이 떨고 감히 손을 못 댔는데, 아합 시절에 그것이 뒤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뒤바꿔지냐? 이세벨이라는 그런 부인이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그런 부인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냐? 눈에 보이는 왕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뒤바꿔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그 반대. 하나님은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을 어느 면으로는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란 망해.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잘해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다니엘서고, 느부갓네살 왕은 눈에 보이죠.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그 왕이 눈에 보이고, 풀무불이 눈에 보이죠. 사자굴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경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절부터 한 250년 후의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엄청난 이 대전환이 다니엘서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 시절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와 권력에 굴복하는 백성들이었다면 나라가 망함으로써 오히려 신앙을 상실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으로 또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결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그 신뢰에서는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만 어쨌든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원한 사람에게 주신다. 그것이 이제 그 벨사살 왕 때 나타난 그 손가락에서 메네메네 베게 루바르신 나누어 보고 세어보고 세어보고 부족하여 나눈다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끊임없이 세마시는 거예요. 세마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와 열정을 다뤄보시고 세상으로 향한 그 마음과 우리의 부도덕과 죄악을 달아보셔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계산하십니다만 아마 천사들이 우리 그것을 매일 채점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런 수호 천사들이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어요. 그 천사들이 뭐하러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계산해가지고. 이 계산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증가한다. 보고서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천사 사상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천사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미가엘 천사장, 이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나와서 악의 세력의 진을 깨뜨려버리고 기도 응답을 가오는 천사. 오늘날에는 천사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만 중세 때까지만 해도 천사학이 있었어요. 천사학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그 신학교에서도 천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근대 문명이 들어오고 합리적인 사고가 많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과목이 이제 신학 교육에서도 사라지고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냥 몽땅 영적인 일을 얘기하지 천사의 구체적인 활동은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 짐승의 환상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내 짐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 곰, 표범 또 10뿔이 달린 어떤 흉악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짐승들이 나라를,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이사야에 있어도 양과 소와 독사 그런 여러 그 짐승의 표현이 나와서 그것이 국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짐승들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많이 이제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입니다만 앞으로 그 나라가 망하고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 나라를 또한 알렉산더가 멸망시킬 것인데 그 부하의 장군들은 얼마나 민첩한지 날개가 네세 그리고 머리가 네세.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판도에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보이고 그 로마 제국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입니다만 그것이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10뿔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한 뿔의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해서 10뿔 시대와 그 EU가 지금은 유럽 그쪽에서 다 거의 대부분이죠. 영국이 이제 지금 탈퇴했습니다만 그래서 7, 8로 형상해 가갈 때는 한때는 10개 채워지면 종말이 온다고 그와 같이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꼭 10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충만한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어떤 수의 연합국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종말 시대에 해석해서 너무 모든 것을 현실하고 구체적으로 부합시키면 그건 참 이단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는 그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적 상황과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흥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거짓으로 빠져나가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두 짐승의 환상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의 환상은 수양과 수염 속으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건 곧바로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할 나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환상을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제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70일의 환상인데 이 70일의 환상도 많이 그 종말 시대에 인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을 그 7일에 62, 7일 플러스 62 플러스 1, 70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7, 62, 그럼 69 되죠.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이 7일에는 마지막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그리고 성전이 재건됐다가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가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유대인의 시대가 잠시 휴지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7년이죠. 1회니까 7년. 그래서 7년 환란 시대가 시작되고, 7년 환란 시대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전후 3년 반씩 나눠서 7년 환란이 다가온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이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의 그런 종말론의 그 해석이 이 다니엘의 70일의 환상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그건 상징입니다.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꼭 그걸 3년 반으로 우리가 환란이 지나갔는데 그걸 언제 세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6월 항쟁이라고 해서 그것이 6월 며칠이라고 정확하는 것이 아니고 6월 10일경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계속됐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또 촉발점으로 얘기하면 그 이전부터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란과 그것이 꼭 3년 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7년 환란이라는 건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절반이니까 훨씬 약한 정도의 그런 환란의 기간을 얘기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70일의 환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왕들의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서 종말의 남북 왕들의 전쟁, 그런 것들이 종말의 그런 험악한 상황을 상징하고, 북쪽에 있는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나는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난 존재다,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남한 이름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가증한 것을 세우고 율법을 어기도록 하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는 그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종말적인 그런 배교 현상에 대한 그것을 예언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12장 1절 우리 그것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종말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자 사상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서 정말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이죠. 그 600년 전에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것을 예언하고,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다시 재림과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 사상이 나타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제 다니엘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 사상입니다. 다니엘에서는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 사상이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여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부활을 하고, 또 다시 죄 짓고 죽은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지옥에 가는 것이죠.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죠. 그런데 티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 부활 사상이. 그리고 이 부활 사상을 얘기하는 것을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사람이 부활하는구나. 그것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은 즉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굳건히 갖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배짱이 생기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아합 시절에 왕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왕을 경외하는 것이 이기는, 왕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환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